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명상 편안하게 하셨어요? 날씨가 되게 좋네요, 그죠? 아주 구름 한 점 없이 아주 맑은데, 오늘은 바른 정진에 대해서 한번 본문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 비구니 스님 두 분이 한번 찾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이제 비구니 스님 한 분이 보니까 세속에서도 되게 수행을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수행을 열심히 하시고, 또 출가에서도 되게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세속에 있으면서도 들어보니까 뭐 젊을 때 뭐 일을 그만두고 뭐 1, 2년씩 이렇게 막 정진해서 하루에 뭐 8시간, 10시간씩 이렇게 정진하면서 보낸 적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제가 있으면서 온갖 데를 다 찾아가 봤더라고요. 이런 스님 유명하면 여기 가보고, 저런 스님 유명하면 저기 가보고, 또 출가에서도 여기저기 이제 나름대로 좀 이름이 났다, 또는 관심 있다 하면은, 수행을 배우려고, 수행의 길을 찾으려고 많이 이제, 다니셨더라고요. 방황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시는 얘기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제가에서는 그 정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드물죠, 이제. 다들 뭐 생활도 바쁘고 업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그런 어떤 열정이랄까? 이런 게 되게 강한 분이니까, 이제, 그렇게 제가에서도 열심히 하고 출가까지 하셨겠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게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다, 이게. 힘든지 모르겠고, 아이고, 결국은 처음에 명상이나 수행을 시작하는 게 좀 더 이제 차원 높은 어떤 정신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평화로워지기 위해서,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부처님이 뒤에 계시지만은, 너무나 평화롭고 행복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이 이런 중생들에게, 법을 설해해 주신 거는 결국은 당신이 어떤 체득했던 궁극적인 평화와 행복을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다 이제 체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구니심도 어쨌든 간에 부처님처럼 평화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수행을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들도 뭐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다들 그런 생각으로 명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렇게 괴로운지 모르겠다, 이게. 근데 저는 너무나 잘 이해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거든요. 너무 이제 심정을 알죠.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이제 수행하는 또 대부분의 분들이, 특히나 이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다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돼요. 열심히 하는 분들은 결국은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롭지, 세상 일도 괴로운데 여기다 이제 수행 하나까지 더 이제 더 하니까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거 출가하고 제가를 막론하고 스님이 됐든 제가자가 됐든 간에 열심히 하는 분들은 다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보통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명상을 하면서 편안해지고 더 커지고 더 넓어지고 더 밝아지고 해야 되는데, 명상하다 보면은 왠지 좀 옹색해지고 더 마음이 좁아지고 고집도 더 세지고 마음도 더 단단해지고 긴장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왜 그럴까? 저도 그랬어요, 이제. 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열심히 하면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열심히 하는데, 이제 더 안 좋아진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좀, 뭐라나, 이제 땡땡이 씨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날라리 수행자들은 괜찮아요. 조금씩, 조금 하다가 이제 좀 놀다가 이런 분들은 뭐 괜찮아요. 그게 좀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고. 근데 이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오히려 문제가 돼요. 왜 그럴까요, 이제? 부처님이 거짓말 하실 분도 아니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외가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디서 오느냐. 바른 정지를 몰라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바른 정진이라고 하면 보통 노력을 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정진한다 하면 뭐 어떤 거야? 정진한다? 애쓴다, 노력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들 노력을 어떻게 하시는지 알죠, 이제. 학생 때부터 해서 막 노력해서 공부도 하고, 죠 성적을 올리려고. 제가 해서도 뭔가, 뭐 어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취직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노력을 한단 말이죠. 이제 그런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노력이 뭔지를 아는 거죠. 근데 이제 불교적인 노력, 정진, 특히나 바른 정진은, 새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던, 알고 있던 그런 정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정진을 새 속에서 내가 노력했던 거, 애썼던 거, 그것을 정진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그대로 명상을 할 때, 수행을 할 때 그대로 적용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단어만 같지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바른 정진은 8정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8정도의 6번째가 정정진, 바른 정진이에요. 근데 이제 바른 정진이, 원래 원어로는 삼마와야마라고 되거든요. 삼마와야마. 근데 이제 그 바른 정진을 어떻게 개념 정의를 하냐면은, 4가지 정도로 설명을 해요. 경전에서는. 불선법, 어떤 선하지 않은 법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불선법, 선하지 않은 법이 일어나면 그것을 제거하고 없애도록 노력하는 것. 세 번째는 선법, 아주 유익한 법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유익한 법을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것. 네 번째는 유익한 법이 일어나 있을 때는 그것을 더 증장시키고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 4가지로 설명을 해요. 좋지 않은 거, 우리 마음에 유익하지 않은 법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은 버리고, 그리고 유익한 법은 일으키고, 그리고 계속 이제 증장시키는 것이죠. 이게 바른 정진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알아야 되는 게, 그러면 아까 이제 선법과 불선법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무엇이 선법, 유익한 법이고 무엇이 불선법이냐, 이걸 알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걸 알고 나면, 그래, 선법을 일으키고 증장시키고, 불선법이라면 그것을 버리도록 노력하는, 그러면은 바른 정진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얘기하신 8정도의 6번째에 해당하는 정정진 이 되는 거죠.
새도 울고 그죠? 이 법당이 좋죠, 그죠? 이제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선법과 불선법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랄까 이제 명상을 해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본인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불선법을 이렇게 유익하지 않은 법을 일으키면서 수행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사람들은 예를 들면 우리가 불선법 무엇이냐? 불선법 무엇이냐? 안 좋은 법이라고 많이 들은 게 뭐가 있죠? 탐진치가 있죠, 그죠? 탐진치? 삼독심이라고 하잖아요. 삼독심 나쁜 건 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당연히. 탐심, 욕심내는 거. 진심, 혼이 썩내는 거. 치심, 어리석은 거. 탐진치를 버려라. 세 가지 그 사람을 해악을 끼치는 독과 같은 그런 어떤 그 불선법이 이제 탐진치인 거죠. 다들 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걸 좀 더 풀면 뭐냐면은 5개라고 해서 5가지 장애예요. 그게 탐진치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감각적 욕망, 또 악의, 나태온침, 네 번째가 들뜸 후에, 5번째가 의심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조금 이제 분류를 달리 했지만은 삼독심이나 탐진치나 뭐 같다고 보면 돼요. 좀 더 세분하게 세분화 시킨 거죠. 근데 이것까지도 보통 많이 들어서 알아요, 이제. 조금 이제 본문도 듣고 하는 분들은, 탐진치 버려야지. 그래. 욕심 가지면 안 되고, 썩내면 안 되고, 알죠? 근데 이제, 5개 조금 더 이제 그 공부를 하신 분들은 5가지 장애가 뭔지를 알죠. 뭔지를 알고, 이걸 버려야지. 이런 얘기를 다 해요. 오래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명상을 할 때는, 적용을 못 시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실제로 자기 탐진치라는 것, 5개라는 5가지 장애라는 것 자체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머릿속에서 상상을 생긴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일어나는 게 있는데 어떤 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게 탐진치 삼독심에 속하고 어떤 게 5가지 장애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 그걸 모르니까 이제 일어나도 이거는 탐진치에 속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냥 정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 이것은 5가지 장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 정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탐진치랄까 5가지 장애는 그게 결국은 우리 고통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걸 버려야지 우리 마음도 평화롭고 행복해지는데 다 버리면 완전 깨닫는 거죠. 점점 마음도 평온해지다 완벽하게 나중에 깨닫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마음속에서 실제로 어떤 게 탐심이고 진심이고 치심인지 5가지 장애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 명상을 할 때 그러면은 어떤 게 불선법인가? 어떤 게 탐진치 속고 어떤 게 5가지 장애에 속하는가? 이게 탐진치 5가지 장애하면 사실은 이거 좀 아리까리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리까리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쉽게 이제 2가지로 딱 나눌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탐심에 속하는 부분. 이 뭐냐면은 원하는 마음이에요, 원하는 마음. 내가 원하잖아요? 그건 탐심이고 감각적 욕망이에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또 불선법 뭐냐 하면은
싫어하는 마음이요. 마음속에서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악이고 진심이죠. 썩내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뭔가 명상을 하거나 평소에 생활할 때도 마음속에서 자꾸 원하는 거 있잖아요. 뭐 원하는 마음이 나면은 불선법이구나. 그리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은 이것도 불선법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야. 간단하죠, 그죠? 마음에 일종의 이제 감지기를 딱 켜서 마음에 딱 원하는 마음이 일어났으면 이거 불선법, 이걸 버려야 되는구나. 마음에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이게 불선법이구나, 이걸 버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조금 아까 함께 제가 유도 명상을 했잖아요. 호흡 명상을 했는데, 그럼 호흡 명상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불선법을 일으키면서 그럼 명상을 하는 것인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명상을 하잖아요. 호흡을 지켜본다. 아까 호흡,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린 호흡 명상이죠. 아나빠나사티라고 하죠. 근데 호흡을 들숨, 날숨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들숨을 잠시도 놓치지 않고 다 알아차려야지 이렇게 한다. 내가 이 순간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려야지 이렇게 꽉 잡는단 말이죠. 호흡을 보는 거야. 이렇게 눈을 부라리면서. 이게 다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잘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호흡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 뭐가 깔려 있냐면은 내가 그냥 좀 뭐랄까 이제 딴 생각도 조금 들어오고 조금 뭐랄까 이제 그 빈틈도 있게 이렇게 호흡을 지켜보는 것, 알아차리는 것은 싫다는 마음이 깔려 있거든요. 이거 말고 좀 더 완벽한 거. 그리고 책에 있듯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서 호흡을 알아차려서 빨리 뭔가 수행이 진전이 돼서 무슨 거기 그 책에 있는 산매도 들어보고 무슨 마음속에 무슨 빛도 생긴다는데 빛도 안 보고 그 다음 뭐 선정에도 들고 빨리 깨닫기도 하고 이런 마음을 깔고서 하잖아요. 그게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명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면에는 지금 이 상태가 싫거든요. 이 마음이 안 들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싫어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같이 간다고 봐야 돼요. 이게 불선법을 가지고 명상을 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정진이에요. 사람들은 보면 뭐냐면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몸도 꼼짝하지 않고 내가 이것도 호흡도 잠시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명상을 해야지 하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또 잘하는 줄 알아요, 이게. 내가 열심히 하는 줄 알죠. 근데 그렇게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3시간 하고 5시간 하고 10시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엔 좀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다른 불순물들이 너무 많거든요. 잡다한 생각들이 너무 많거든요. 온갖 생각들, 집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집안의 문제들, TV를 보면서 생긴 그 번뇌들, 드라마 생각, 친구하고 얘기 나눴던 거, 다퉜던 거, 자식하고 이런 것들이 온갖 게 섞여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하나의 방편을 들고서 수행을 하다 보면 다른 것들이 좀 가라앉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때보다 나은 상태니까 뭔가 좀 효과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근데 이게 계속되다 보면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원하는 마음과 또는 싫어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쌓이고 쌓이잖아요.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그 하루에도 여러 시간씩 3시간, 4시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쌓이고 쌓여서 불순물이 쌓여서 결국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병이 나는 것도 작은 원인들이 좋지 않은 원인들이 쌓여서 병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무슨 탄 음식을 먹으면은 암에 걸리기 쉽다 하잖아요. 그 발암물질이 있어가지고 고기 탄 걸 먹거나 이러면 암이 걸리기 쉽다 하잖아요.
한 번 먹어서 걸리겠어요? 자주 먹다 보면 이게 안 좋은 성분들이 쌓이면서 그게 병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어느 방향으로 갈 때도 그 방향으로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처음에 각도가 1도만 틀려도, 처음에는 거리가 멀지 않지만은, 그게 100m 가고 1000m, 1km 가고 10km 가면은, 그 목표점하고 너무나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명상을,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결국은 처음에는 좀 나아지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그 명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잡아야지, 더 해야지,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호흡을 더 잡으려고 합니다. 놓치지 말아야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면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게을러 빠져가지고, 금기도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난 나이가 들어가지고, 난 젊은데 나는 집중력이 없어가지고, 나 왜 이래 자책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자책하는 건 뭐냐? 그게 악이에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악인데, 싫어하는 마음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 현재 상태를 싫어하고, 내 자신을 싫어하는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책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명상의 장애가 되는 악이 또는 진심이라는 거, 성내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그게 명상의 장애가 되잖아요. 장애가 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은, 명상이 스스로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집중력이 부족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불선법을 일으켜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딴 게 아니에요. 그 불교 명상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인과법이거든요. 선법을 일으키면은 선법이 쌓여가지고, 내 마음도 고요하고 평화롭게 되고, 명상도 발전하는 것이고, 불선법을 쌓아가면은, 그러니까 원하는 마음이나 싫어하는 마음 쌓아가면은 그게 쌓이고 안 좋은 원인이 쌓여서 결국은 이 마음도 더 긴장되고 불편해지고 괴로워지고 내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마음속에서 일단 릴렉스를 해야 돼요. 마음을 편안하게 먹어야 돼요.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명상은 뭐냐면은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손으로 얘기하자면은 세속의 노력은 어떤 거냐 하면은 잡는 거예요. 자꾸 이거 끊임없이 잡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신기루 잡는 거와 똑같아요. 눈앞에 있는 듯 하지만 잡으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 일종의 환영인 거죠. 잡으면 일시적으로 뭔가 잡는 것 같은데 그게 없어요. 손안이 없어요. 또 저기 있어요. 또 잡고 이런 거예요. 근데 명상은 뭐냐면은 이렇게 손을 펴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편하게 펴는 거예요. 잡는 게 아니라. 놓아버리는 거예요. 놓아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릴렉스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주먹을 꽉 쥐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긴장을 해야 되잖아요. 긴장을 하고 이건 사실 싸우는 자세예요. 어떻게 보면 싸우는 자세. 주먹을 사람들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주먹을 불끈 쥐잖아요. 이게 불끈 쥐고 이렇게 해서 긴장을 하면서 이제 일종의 전투태세가 되는 거죠. 근데 명상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손을 푸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면 이제 힘이 쭉 빠지고 긴장이 풀리는 거죠. 놓아버리는 거죠. 일단 이런 자세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자세가 기본적으로 돼야지, 마음속에서, 이제, 이 잡으려는, 갈구하는 마음이 좀 가라앉게 되는 거죠. 불만이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기본적인 자세인 거예요. 일단 릴렉스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은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왜 원하죠? 자꾸 원하는 마음 있잖아. 불선법 중에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했죠. 왜 원하죠? 만족하지 못하는 거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집에 산다. 예를 들어 내가 한 20평짜리 집에 산다. 나 40평 갔으면 좋겠다. 왜 가고 싶어요, 이제? 그 20평짜리 집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계속 갈구하는 마음, 원하는 마음 생기는 거죠. 근데 마음이 만족하잖아요? 마음이 만족하면은, 원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불만도 없는 거죠. 싫어하는 마음도 없는 거죠. 원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야지 마음이 만족이 되는 거죠. 그래, 마음이 만족하다 보면은 원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간 명상을 할 때는 내가 앉아가지고 호흡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래도 만족하고, 그래도 내가 이 법회에 나와서 명상을 하는 것만 해도 어디냐. 이렇게 이제 훌륭한 부처님법을 만나서 이 명상을 접할 수 있는 것만 어디냐. 내가 이제 다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파도, 그래도 내가 진짜 병원에 누워있을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앉아있을 정도가 되니까 이게 어디냐. 또는 다리가 아파가지고 내가 좌선을 잘못한다. 그럼 의자에 앉았었잖아요. 그래도 이거는 이런, 몸이 아파가지고 병상에 누워서 의자에 제대로 앉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난 의자에 앉아서 명상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만족스럽냐. 이런 어떤 만족감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불만을 가질 수 있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져도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죠. 세속에서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불만이 있고, 만족하지 못하고, 부자면 부자대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죠. 더 욕망 때문에.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명상을 할 때도 만족하지 못하려면은 아무리 수행 단계가 높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만족하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을 어떻게 가르치고 훈련시키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런 만족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명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이제 적절한 마음 상태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만족감을 기르는 것, 이게 가장 이제 명상을 잘할 수 있는 왕도죠. 제가 매일 강조를 하죠. 근데 이상이 사실 잘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명상을 할 때 자꾸 그럼 왜 우리가 자꾸 원하고 왜 불만을 가지냐. 근데 그 뿌리가 있어요. 뿌리는 뭐냐 하면은, 뿌리는 바로 나라는 에고가 사실 뿌리가 되는 거예요. 다들 내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있죠, 그죠? 네. 내가 있으니까 내가 뭔가 더 원하고 내가 싫어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뿌리가 되는 거야. 그게 자아관념, 에고가 되는 거죠. 근데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 중에, 삼법인 중에 한 가지가 제법이 무하다 하거든요. 모든 것들에 어떤 나가 없다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 그런 어떤 진리를 가르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내가 아까 불선법, 원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탐진치, 오개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나라는 뿌리가 있어서 이 뿌리에서 다 파생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뿌리가, 나라는 뿌리가 있고 여기서 탐진치, 오개, 불선법들이 펼쳐진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 뿌리를 잘라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참진치도 다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영양분을 공급을 못 받잖아요. 이게. 그리고 5가지 장애도 사라지죠. 뿌리에서 영양분이 안 올라오니까. 불선법도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자꾸 더 원하고 불만을 가지고 내가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명상을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발현을 잘 하지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럼 어떻게 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가? 내가 발현되면 그때부터 일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나라는 건 뭐예요? 나라는 거는 어떻게 그게 나타나요? 마음에서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내가 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밥도 먹고, 내가 본문도 듣고, 내가 명상도 하고, 내가 호흡도 보고 하는 어떤 움직임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하잖아요. 호흡 명상을 할 때, 그런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마음을, 그러니까 내가 호흡을 자꾸 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 호흡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나는 그대로 멈추는 거예요. 내가 멈추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발현이 안 되면은 나는 호흡이 들고 나잖아요. 여기 개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 보면은 그 호흡은 저절로 알아차려지게 되는 거죠. 전 개입을 하지 않는 거죠. 개입하지 않고 그대로 일어나면 일어나는구나, 사라지면 사라지는구나, 호흡이 들어오면 들어오는구나, 나가면 나가는구나,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죠. 관여하지 않고. 그리고 어떨 때는 번뇌가 일어나면 일어나는구나, 사라지면 사라지는구나, 내게 아닌데, 하고 관계없는데, 나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호흡을 아는, 번뇌를 아는 그 뿌리가 되는 내가 없는데, 내가 없는데 어떻게 그 번뇌가 내게 되고, 호흡이 내게 돼요? 내게 아니단 말이죠. 내가 없는데 어떻게 그 번뇌가 내 거예요? 내 것도 아닌데 왜 관심을 가져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관심을 안 가지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상을 할 때, 번뇌가 일어났다 이럴 때는, 그래, 나도 없는데, 내게 어딨냐. 이 생각도 내게 아니지 하면서, 내게 아닌데 왜 관심을 가지냐. 이렇게 마음을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번뇌에 관심을 안 기울이면은, 그건 사라지게 됐어요. 영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out of sight, out of mind 하잖아요. 근데 조금 다른 식으로 쓰이긴 하지만은 그 말이 맞아요. 여기 반대가 되겠네. out of sight, out of mind이지만은 실제로는 여기서 마음에선 out of mind 하면 out of sight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관심을 안 주면은 번뇌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그 식으로 어떤 마음을 그런 명상을 할 때 관여하지 않는 마음, 또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마음, 그리고 또 내 것이라고 소유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이게. 그러다 보면 내게 아니라는 생각하면 이제 이것들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거든요. 결국은 나중에는 명상은 뭐냐면은 조금 처음에는 이제 호흡을 좀 알아차리는 이런 것들이 좀 의도적인 노력이 저절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근데 결국은 나중에 진행이 되다 보면은 이런 명상은 방향은 정해지거든요. 습관이 배기면. 호흡 명상이나 다른 명상을 해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방향은 정해지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관건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그 명상의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고 그대로 마음을 멈추고 있느냐가 명상의 관건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고요하게 멈추면 얼마나 오랫동안 멈출 수 있느냐 하고 명상하고 비례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대로 멈춰 있다 보면은 결국은 다른 번뇌들이 다 저절로 사라지게 되었어요. 관여하지 않고 나 가만히 내버려 마음을 멈추고 있다 보면 저절로 사라지고 그러면서 마음이 멈추다 보면은 점점 마음의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가 충만해지게 되거든요. 충만해지고 그건 뭐냐면은 우리 사띠가 강해진다는 거, 마음 챙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띠가 점점 강해지고 그러면서 마음에서 어떤 즐거움이나 행복도 생기고 고요도 생기고 그리고 그 바탕하에서 어떤 마음의 대상을 비춰보면은 거기서 뭐랄까 이제 놓아버릴 수 있는 통찰이 또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이제 진행이 돼서 결국은 마음속에서 어떤 번뇌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호흡이 점점 미세하면서 호흡도 사라지고 몸도 사라지고 그리고 몸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육체를 떠난 어떤 정신적인 부분만 또 남게 되거든요. 실제로의 어떤 마음의 어떤 부분이 남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육체를 넘어서 순수한 어떤 마음의 세계로 좀 더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과정이 우리가 삼매에 들고 선정에 들고 이런 과정으로 심화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 자체는 뭐냐면은 마음을 어떻게 보면 이제 고요하게 멈추는 과정이죠. 계속 움직이고 관여하고 개입하면서 마음이 잠시도 머물러 있지 못했는데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점점 멈추는 거죠.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명상을 통해 진폭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그대로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설명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로 설명하시는 게 뭐냐면은 모든 형성이 멈춤이 바로 깨달음이다, 열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움직임, 형성이 멈추는 거죠. 그 오늘은 뭐 사바상카라, 사마타라고 하는데 사바가 이제 모든, 상카라가 이제 모든 형성을 얘기하는 거죠. 사마타가 멈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든 형성이 멈추는 것, 이것이 바로 열반이고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결국은 우리 명상의 과정 자체가 그런 어떤 이제 고요한 멈춤의 과정으로 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흔들림 없는 평화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게 열반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바른 정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른 정진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스님의 예처럼 그렇게 열심히 해도 결국은 안 좋은 결과가 와요. 왜냐하면 안 좋은 불선법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게 부작용이 생기게 돼 있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명상을 잘못된 정진을 오랫동안 해봤어요. 저도 너무 열심히 해서 문제였어요. 너무 잘못된 정진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몸소 체험을 해봤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점이 있죠. 근데 바른정진을 얘기해주는 경우가 없어요. 그 스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바른정진을 얘기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묘해요, 그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오랫동안 대학교 한 1학년 때부터 이렇게 명상을 해서, 출가를 해서도 계속 명상을 하고, 근데 제가 약간 이런 부분에서, 인연이 있어서 알게 될 때까지 한 10여 년 이상을 저도 이런저런 온갖 책도 찾아보고, 뭐, 여기저기 또 수행자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바른정진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부분의 또 열심히 신심이 있는 열심히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그런 노력이 헛되이 그냥 이제 낭비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알아야 돼. 확실하게 바른정진이 아니면 이것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해요. 속도는 천천히 가도 돼요. 달팽이처럼 가도 결국은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KTX처럼 1시간에 시속 300km 달려도 방향이 잘못되면은 그거는 안 하니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급하게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내가 바른 정진을 하고 있나, 정말 팔종도 얘기하는 정정진, 사마와야마를 하고 있나, 이것을 항상 돌아보시는 게 정말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내가 노력하는 만큼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명상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은 달팽이처럼 가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어떤 명상하는 수행자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 법문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